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 가운데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시작인 7월 첫 주일,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날은 어떤 날일까요? 많은 날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긴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답하자면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무관한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그들의 땅에서 지킨 그 절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절기를 자세히 살피면 각각의 절기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킨 큰 절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유월절이요, 또 하나는 맥추절이요,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가운데에 오늘 맥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문자 그대로 보리수확기의 명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맥추절의 절기와는 조금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농업이 주를 이룰 때에 여러분, 3월에서 5월은 어른들이 무엇을 겪었습니까? 보리 고개를 겪었지요. 가을 추수한 것이 이제 바닥이 드러나요. 바닥이 드러나서 양식이 없습니다. 아직 보리를 추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고파하면서 그 보리고개를 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 추수가 완전히 끝나면은 마무리된 그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켰던 것입니다.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 시기가 7월 첫째 주일로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두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성경의 맥추절과 또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맥추절은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맥추절을요, 다른 말로 77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오순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러면은 떠오르는 단어, 떠오르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있죠.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에 성령님과 관계된 절기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절기상, 시기상 7월 첫째 주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맥추절이 올해로 따지면은 5월 넷째 주가 되는 겁니다. 성경으로 보면은 5월 넷째 주 성령 강림 주일날이 원래는 성경상 맥추절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 맞게 7월 첫째 주일로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맥추절 77절은 언제일까? 우리가 자막으로 그림을 하나 보면서 절기를 조금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니까 이스라엘 절기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이렇게 짝지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림이니 눈에 한번 익혀두십시오. 여러분,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리스도와의 친교, 그리고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77절 오순절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무교대, 그리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강림,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심판,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맥추절은요,
초실절에 출발합니다. 초실절에서부터 출발하여서 이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이제 오순절날 그 절기를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실절에서 출발하여서 이제 49일이 지나고 50일째 오순절, 그것을 절기상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초실절은 어떤 절기일까? 우리가 한번 알 필요가 있겠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 익은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 처음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인데, 그 근거의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상반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렇습니다. 유대 달력에 보면은 니산월이라는 그런 월력이 있어요. 15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로 지키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이지요.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 날 이제 초실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초실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초실절부터 출발해서 49일 후에 오순절,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일주일의 무교절 기간 중에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날에는요, 갈릴리 북쪽의 게네사렛 평야에서 처음 익은 보리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바친 이 초실절의 첫 보리단을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첫 보리단을요, 오메르라고 읽습니다. 오메르, 이 첫 보리단을요. 이 첫 보리단을 드립니다. 오메르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오메르 3일, 오메르 49일, 그 날짜를 세면서 초실절에 출발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7절 오순절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의 말씀이 15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 77이 49, 그 49일 동안 날짜를 세면서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성서시대 때 가나안 땅의 농부들에게 초실절부터 7.7절 사이의 그 7주간을요, 오늘 우리 학생들로 비유하면은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학생들이 D-Day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지난 주일 우리 고3 학생들은 이제 성적에 반영되는 마지막 시험을 다 봤을 겁니다. 그리고 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11월 달까지 어떻게 해요?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날짜를 1, 2, 3, 4, 5 이렇게 세가면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는 것 기다립니다. 그런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메르 1일, 오메르 2일 그러면서 초실절에서 출발하여서 그 오순절, 밀을 추수하는 그 맥추절을 기다리며 또 하나님 앞에 농사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그 기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 맥추절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표현해 준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전의 그 성소의 모습 가운데에 떡상과 등잔대의 위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오순절, 맥추절을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한번 익혀보십시오. 이 성소의 모습인데요. 성소의 모습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은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거기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있고, 왼쪽에 보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는데, 여러분, 이 오른쪽에 떡상과 왼쪽에 등잔대, 왜 이렇게 놓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에 제물들을 그리고 기구를 위치하면서 떡상과 그 등잔대를 오른쪽과 왼쪽에 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와 기후와 아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부터 77절까지 노심초사하면서 무엇을 계수합니까? 오메르 1일, 2일, 3일 계수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날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7주 동안 이스라엘에서는요 비구름을 동반한 이 북서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동쪽에 보면은 북서풍이 이렇게 붑니다. 그리고 또한 사막에서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오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북서풍과 남동풍이 교대로 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맘때쯤 이스라엘에는요 올리브 나무에 이제 꽃망울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올리브 나무에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때에 북서풍이 불면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이 시기에 뜨겁고 건조한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꽃가루가 날려서 결실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은 올리브 농사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있지만은 봄에 어떻게 해요? 꽃이 필 때에 날씨가 추워버리면 안 되지요. 서리가 내리면 안 되지요.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그 시간들을 기다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 맥추절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이 시기와 맞물려서 이맘때에 이제 이스라엘에는 미리 3분의 1쯤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미리 3분의 1쯤 익어가는 그 시기에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야 전분이 가득한 밀이 이삭으로 연결게 되는데 여러분 그 뜨거운 남동풍이 불어버리면은 결실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를 지으면서 조마조마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겠습니까?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그것을 세우면서 농사의 풍년을 기원했던 것입니다. 그 기원하는 그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성소에 어떻게 해요? 오른쪽에는 떡상요.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서풍이 불도록 이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등잔대의 불을 켜는 원료가 되는 올리브 기름, 그 올리브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남동풍이 불면서 적절하게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등잔대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요 우리 속담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비가 오면은 뭐 하는 아들이 걱정됩니까?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또 해가 뜨면은 어머니가 뭐 하는 아들이 걱정됩니까? 우산장수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올리브 농사와 그 밀농사 가운데에 남동풍이 불까 북서풍이 불까 정말 가슴 좋으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 동안 가나안 농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날씨는요 오메르 계수 첫 주에는 한 주 동안은 북서풍이 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꽃망울을 잘 맺히고 그리고 나머지 6주 동안은요 남동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야 밀과 여름 과실의 수확이 원활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떡상에 올려놓는 질선병은 밀을 곱게 갈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메르 계수 기간 동안 북서풍이 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올리브는 남동풍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원을 담아서 그런 성소에 이제 떡상과 또 등잔대를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의 농부들은요 비구름의 북서풍과 사막의 남동풍의 오묘한 조화를 바라면서 그 49일 동안 전율과 기도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율과 기도의 시간 동안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농사를 해요.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잘 지나고 열매를 맺었을 때에 그 맥추절의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 남다르고 감사가 넘쳐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이 2026년 상반기를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이 농사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메르 1일, 2일, 3일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지내왔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남다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의 오메르 계수를 마무리한 이튿날요, 오메르 계수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77절과 오순절을 같은 날로 보는데 그냥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그냥 오순절이 77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77절은 49일째 오메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요 49일이 지나고 50일째입니다. 맥주절로 지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오순절 맥주절에 성전에서 새로운 소제를 바쳤는데 여러분 일반 소제와는 다른 것으로 이야기됩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 소제와 다르게 누룩을 넣는다. 떡을 굽고 빵을 구울 때 무엇을 넣는다고요? 누룩을 넣는다는 거예요. 일반 소제 때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제 때는요, 맥주절 소제 때는 누룩을 넣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천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여러분 오순절에 드리는 이 소제에 새 소제에 무엇을 넣었다고요? 누룩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맥주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일상의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일상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서 이제 누룩이 없는 그 보리빵을 먹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무교절이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보리빵을 먹는 절기가 무교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누룩이 들어간 밀가루 소재로 밀빵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먹는 그 오순절이 맥주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관이 있습니다. 긴밀한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무교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보리빵, 그 무교병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보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당시에 동물들이 먹는 그런 사료에 사용되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는다는 것은요 고통의 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때. 누룩이 없는 보리빵을 먹는 것은 무슨 때라고요?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때를 지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그 보릿고개를 넘기는 것처럼 그 고통의 때를 지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맥주절, 오순절이 되면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 밀빵, 유교병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밀은요 보리와 달리 당시의 서민들, 평민들이 먹는 그런 식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리로 만든 무교병을 먹다가 이제 밀로 만든 그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일상적으로 먹던 그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실절로부터 해서 그때는 이제 보리 무교병을 먹었지요. 그런데 이제 유교병, 밀로 만든 그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보통 식사로 이제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요 무교병을 먹던 고통의 때가 종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보릿고개가 어떻게 해요? 종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병을 먹는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 첫 번째는 무엇의 회복입니까? 우리 일상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인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여러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성도님들이 하루에 3끼를 먹게 되었으면 무엇의 회복입니까? 일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이유로 주일날 예배를 나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습니다. 매주 예배를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의 회복입니까? 신앙인들의 일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매달 월급을 받지 못하다가 정상적으로 그 달에 월급을 받은 것, 이것도 일상의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그런 날입니까? 그저 그런 날이 아니지요. 나의 개인의 고통의 때, 또 우리 가정의 고통의 시간,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의 시간들이 다 종결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리추수로 시작하는 그 한 해 농사가 이제 오순절날 밀추수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을 중앙에 기점으로 두고 이제 곡식 농사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종결되는 시점인데, 그런데 그 곡식 농사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부터는 여름 과실 농사가 다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의 맥추절의 의미라고 했을 때에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순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 유대인들의 행사가 한 가지 있는데, 미나시라는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드릴 터이니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이 되면 이스라엘 농부들은 석류와 포도밭에 가서 갈대로 만든 리본으로 가지들을 묶는다. 그리고 이것이 첫 열매다라고 힘차게 외친다. 여러분, 이 글로 읽으니까 귀 안 들어오지요. 그림을 하나 봅시다. 여러분, 제가 읽었던 그 글귀를 방송실 그림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열매나무에 누군가가 뭐를 묶고 있는 거예요. 묶고 있는데, 갈대로 된 리본을 이렇게 리본으로 가지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선포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이 첫 열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본을 묶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순절 7월입니다. 맥추절 7월이에요. 아직까지 여름 과실이 익지 않았어요. 이제 여름 과실 농사가 시작되는 시점에 그 리본을 묶고 이것이 첫 열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실이 아직까지 딸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떤 물건을 너무 갖고 싶어 해요. 그래서 침을 발라놓고 어떤 찜을 합니다. 이건 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농부의 심정, 그 농부의 간절한 소망을 느껴집니까? 이것이 첫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아직 익지도 않은 그 여름 과실, 그 과실의 가지를 묶고 난 뒤에 이것이 첫 열매다. 내 열매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맺힐 여름 과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보리와 밀, 그 곡식 추수가 종결되고 난 뒤에 새로운 여름 과실을 향한 시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추절의 영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과 더불어서 남은 6개월 동안 새로운 시작, 이것이 내 열매다. 하나님께서 맺으실 그 열매를 향한 소망과 간절한 희망을 담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있었던 그 쓴뿌리들과 고난이 다 마침표가 찍어지는 그 아름다운 절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새로운 시기, 또 새로운 세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난날에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들이 다 종지부를 찍었음을 또한 알게 하시고 또 고백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소망하며 또 선포하며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성도들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전무지한 사람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실 때에 정결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의 살입니다. 여러분 먹을 때에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또한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례 받으신 분만 떡과 잔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를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더욱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송 144장 3절 4절 드리겠습니다.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는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주의 죽으심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